할렐루야.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세십니다. 제가 이 뒤에서 준비한 멘트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떨리겠지 하고 썼는데 하나도 쓸 게 없습니다. 지금 전혀 떠시지도 않고 긴장도 안 하시고 기도도 잘하시고 사회도 잘하시고 말씀도 잘 봉독하시고 또 오셔서 찬송도 당당하게 뒤에서 보니까 웬 군인의 등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이 강단에 참 많이 올라오셨던 분들이세요. 그래도 노련하게 아주 잘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생각하면 늘 예수님 앞에 막 시집온 새색시와 같은 그런 마음을 늘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도 많지만 몇 개 안 되는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대 등 뒤에 서면 내 눈은 젖어드는데. 우리 예수님 앞에 설 때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내 앞서 가실 때 이렇게 떨림과 기대와 소망이 있으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훌륭하게 잘 준비하시고 또한 봉사하시고 사역하신 우리 일권사 위에서 한번 우리 힘있게 박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예언서, 소예언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예언서는 주로 심판을 경고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죠. 심판을 경고하고 이제 회개를 촉구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모스서를 좀 볼 때에 왜 아모스는 이스라엘,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무엇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바라고 어디로 가는 방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을까? 그 상황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근래에도 나라를 되찾은 지 얼마 되지 않을 정도로 사방의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모스 시대의 바로 직전까지는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협적인 상대가 이 아람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아람 족속이었는데 이 아람 족속이 당대의 아주 강성한 강대국인 아시리아에게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람을 멸망시킨 아시리아도요, 다른 나라하고도 전쟁을 하느라고 이스라엘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북이 분단되어 있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남유다 왕국과 늘 대치 관계에 있었는데 이때도 동맹을 잘 맺었었어요.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전례에 없었던 번영과 이 정치적인 안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어느 한 사람이 왕이 잘해서 그랬다는 것보다는 그때의 국제적인 역학관계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도 유사일에 참 좋은 평화와 번영과 안녕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참 잘한 것도 있지만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 강대국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이 지금 맞춰져 있는 상태예요. 일본도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 없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이제 우리한테 막 못합니다. 이제 그래도 이 균형 관계가 적절하게 돼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외세의 어떤 간섭 없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야 하는 그런 역사적인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가 좀 평안하고 잘 되면요, 사람들이 또 교회도 신앙인도 이제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위기는 어렵고 힘들 때가 아니라 잘 될 때예요. 뭐가 형통하고 잘 되고 거침이 없을 때가 신앙의 위기입니다. 이 이스라엘도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렸고 그때마다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적들이 없어지니까 나라가 점점 경제적으로는 잘 살고 있는데 군사적으로도 안정되고 있는데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들과
이 권력자들의 사치가 극에 달했습니다. 기록을 보니까요, 이 부자들하고 권력자들은 여름 궁전과 겨울 궁전이 따로 있고, 그리고 아주 사치로만 무슨 룸사롱과 같이 놀려고만 만들어 놓은 상하 궁전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 외에도 거할 집이 별장이 2채에 오락실이 하나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여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상하상과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우리에게 송아지를 취하여 먹으며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렸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으로 향유로 몸을 치장했다. 그러니까 사치가 극에 달한 거예요. 그리고 나라의 기관인 관리들이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국가의 정의와 원칙을 세워야 될 법관들도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막 부자가 되고 관리들은 타락하니까 이 균형이 맞지 않는 거예요, 나라에.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아주 극심해졌습니다. 불의가 판치고요, 부정과 착취가 성행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학대할 때는 그들이 가진 뭐 권력이나 힘이나 칼이나 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서 4장에 보면요, 부유한 귀부인들이 사람들을 학대하고 다녀요. 막 우리나라도 요즘 막 대기업의 어떤 안방마님이 그런 모습들이 언론에 벌써 흘러가고 있죠. 집안 망조예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나라가 이렇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도덕적인 타락이 있고, 무엇보다도 핵심적으로 종교가 타락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셨던 금송아지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는 형식으로만 남고 내용은 없어지고 모양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런 종교인들만 넘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시대의 양심이 되어야 될 제사장들이 더 부패한 거예요. 시류에 따라 부패하고 야합하고 사탄이 좋아하는 일만 하고 백성들의 고통과 마땅히 해야 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거예요. 이럴 때 의식 있는 몇 사람들은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지식인들이, 학자들이, 때로는 혁명가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비판을 못해요. 차라리 그렇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을 5장 10절에 보니까 학대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바로 앞절에 있는 5장 13절에 이렇습니다.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이것이 바로 아모스가 활동하기 직전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회의 특징은요, 엘리트 지도자층들과 그리고 일반적인 백성, 산업을 담당하는, 이 당시에는 거의 이제 농민들이겠죠. 농민들의 격차가 많아요. 제가 이제 아모스서를 연구한 여러 서적들을 좀 뒤져보니까요, 이 당시에 엘리트 계층들이 이스라엘 전역의 토지의 많게는 70%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소작을 주는 거죠. 이제 이 부익부 현상인데, 어떤 제국이든 나라든 경제적인 부가 극심해지면, 그리고 한쪽으로 몰리기 시작하면 일반 서민들과 일반 백성들의 산업의 기반이 흔들려요. 그걸 다 뺏기게 돼요, 그냥. 그러니까 중산층, 중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맨 위에 극단층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엘리트층들은 자기들만이 모여 사는 도시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흩어져서 농사짓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심을 건지, 무엇을 경작해야 될 건지를 농민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수의 지배층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 것을 먼저 심어야 합니까? 치장하고 사치하는 걸 만들어야 됩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죠. 농민들은 그걸 심고 싶어 해요. 우리의 양식거리를 먼저 마련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못 심게 해요, 토지의 주인들이.
왜냐하면 자기들은 먹을 게 있으니까. 니들 먹을 건 니들이 걱정하고 우리는 무역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 막대한 이유는 다 엘리트층들이 다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최종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원래 이스라엘의 나라의 근간이었는데 이것이 점점 소수의 사람들에게로 바뀌어지는 현상이 있었던 것이 이 아모스 시대입니다. 지금도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일로 몸으로 일하는 근로로 일해서 근로의 노동보다 몸으로 일해서 노동해서 어떤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보다 자본을 움직여 가지고 돈을 불리는, 여러분 이게 좋은 것 같지만요, 최종적으로 이건 돈만 움직여 가지고 이자를 올려 먹는 거예요. 이런 사회는 건강한 사회는 아니에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그 가치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게 역사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건 돈만 빌려주고 고리를 받아내고 그렇게 돈만 자본만 왔다 갔다 해서 재산을 증식하려고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성경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것이 성경적 원칙입니다. 이 상인들의 이 살인적인 자본에 모든 그 농민들과 소상공인들이 자기가 가진 걸 다 빼앗겼던 시대가 바로 이 아모스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좀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 입법, 사법 어떠십니까? 불만이십니까? 만족이십니까? 불만이십니까? 왜 그럴까요? 진보 정권이기 때문에? 뭐 보수 정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시대마다 정권에 대해서 다 불만이에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사실은 이 문제는요, 정부와 정치와 그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한 그런 논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경제 논리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경제 논리로. 그래서 잘못된 정치를 하게 되면 이 빈부의 격차는 계속 커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각과 도덕성이 마비가 돼 버려요. 그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사람들이 이제 좀 흔한 말로 양비론에 빠져요.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다. 그러니까 맨날 틀린 거예요.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아도 틀린 거고, 진보가 정권을 잡아도 진보도 틀린 거고, 틀렸다고 얘기만 해요. 그리고 오직 1등만 살아남으니까 1등이 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내가 누구를 밟든지 누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나만 살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종교마저 이것을 부추기고 가르친다면 그 사회는 선자를 잃어버린 것이고 그 사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한 경제학은 없다. 스튜어트 랜슬리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요즘 이런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이제 극단적으로 몇 사람들만 부자가 되는 이런 전 세계적인 현상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쓴 그러한 글이 있습니다. 그 책을 토대로 보면 이 온 세상이 가지고 있는 돈, 자본, 뭐 좋은 것, 그 중에 전 세계 부자의 2%,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이 절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40대 부자가 올 한 해 증권 투자로만 101조를 벌었어요. 제가 아까 말한 자본을 옮기는 것만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101조를 벌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상위 1%가 한 해에 버는 돈이 38조 5천억 원입니다. 상위 1%. 전 국민의 6분의 1을 상위 1%가 봅니다. 지독한 부의 편중이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미국 다음이에요. 이렇게 부가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거. 이에 비해서 우리 일반 사람들의 일상은 어떠냐면요, 지금 20대 젊은이의
5%만 탄탄한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5%, 20대에. 나머지는 이미 인구의 800만이 넘는 숫자가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 평균 임금이 119만 원인데 20대 평균 급여 비율의 74%를 더하면 20대들이 받는 돈이 88만 원이래요. 그래서 그들을 일명 88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한 달에 얼마요? 88만 원으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0대는 불만 시대고 30대는 분노하는 시대고 40대는 혼돈의 시대고 50대는 불안의 세대라고 합니다. 이게 균형추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골고루 균등하게 누군가가 이걸 잡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1대 99가 돼버리는 겁니다. 한쪽으로 다 몰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저한테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실 것입니다. 모든 매스컴과 전문가들과 그리고 TV에서 다 외치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영업은 다 망했고 대기업만 잘 되는 것 같아요. 떡볶이, 치킨 이거 다 대기업들도 합니다. 골목상권을 다 휩쓸어 버려요. 놀랍게도 작년에 우리나라의 빈곤층이 이제 5가구당 1가구가 되었고 이게 325만 명이에요. 352만 명이에요. 아니 352만 가구 922만 명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이 사실은 아모스와가 활동했던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극소수의 사람만, 정치와 경제 지도자들만 잘 사는 그런 불평등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에 아모스는 정의의 하나님을 외쳤습니다. 아모스는 어떤 전문적인 종교인이 아닙니다. 화려한 도시에서 훌륭한 교육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농사짓기 참 힘든 유목민 거하는 땅 드고아 출신입니다.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 교육받은 것도 아니고 선지자 아들도 아닌데 그냥 목자였어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었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시대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있었어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지조가 있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명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렇게 열정과 통찰력과 신앙의 지조와 사명이 있었던 건지, 이러한 신앙의 성품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예루살렘이나 다른 곳에 종교의 중심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쓰시는 이 사람은 자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고 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를 통해서 선지자들과 사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타락하면 사실은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걸 누가 견제하고 잡아주는 거냐면 법이라는 것이 잡아줘요. 근데 어느 때에는 이 법기관이 타락할 때가 있어요. 이 법이 타락하면 어디를 만져야 되냐면 교육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뭔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잘못된 나무에서 썩은 열매가 맺는 것은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육마저도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면 종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종교마저 타락했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정치가 무너져요. 법관들이 부정부패에 무너져요. 교육자들이 또 부정부패예요. 우리 9시 뉴스마다 이렇게 막 팔찌차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이제 종교인까지 끼어든다, 그 나라와 그 사회에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수의 적지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속내는 팍팍 썩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모스를 불러서 나라를 새롭게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격 없지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서 보여주는 세상을 향한 통찰력이 있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지조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면 내가 끝까지 완수하리라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면 여자일지라도 노인일지라도 주부일지라도 가난할지라도 배우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모스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이 아모스를 부르셔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먼저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정치적인 안정, 경제적인 번영으로 안일과 방종에 사로잡힌 그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모스는 멸망을 선포합니다. 근데 먼저 이스라엘부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6개 국가가 먼저 망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입니다. 이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불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대치 관계에 있는 남왕국 이스라엘의 심판도 선언합니다. 우리의 적들에게 심판을 주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 얘기는 안 했으니까. 그런데 2장 6절부터는 북왕국 이스라엘 너희들도 심판받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전체를 보면 4편의 설교가 나오고요, 5개의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짚으시고 또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설교들을 다 볼 수는 없고 이 환상들은 다 설명할 수 없고요, 이 모든 설교는 들으라라는 말로 시작하고 모든 환상은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귀를 열고 들으라는 말입니다.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매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고 없이 때리진 않으세요.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셔요. 그때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들으셔야 돼요. 들으면 심판이 멈춰집니다. 듣지 아니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길 원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살 길이 좀 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망했을 수 있습니다. 막힐 수 있어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 길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살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부르짖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살 길이 뭡니까? 제가 좀 정돈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요점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를 구하라고요? 선을 구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라는 거예요. 나가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세 가지를 얘기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두 번째,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세 번째,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와 같이 흘리라. 찾고 구하고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길을 구하고 방법을 구하고 나가서 그것을 흘려보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리셔야 돼요. 변화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모스가 선포했던 이 말씀을 듣는 대상들은 이스라엘 사회의 기득권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셔도요, 이렇게 비대칭이 되고 균형이 무너진 사회는요, 기득권층이 움직여서 변화시키지 않으면, 자기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눌려있는 그 세력들이 반드시 혁명을 일으킵니다. 요즘 이제 부유하신 분들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이제 프랑스 용어예요. 사실은 귀족의 책임. 그래서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 이렇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잘해야 한다. 착한 부자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렇게 되기 정말 어려워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런 사람 찾기 정말 힘들어요. 거의 부자고 뭔가를 가진 사람들 보면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롭게 의무를 지키는 사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공한 기업들이 얻은 이익을 사회적으로 이제 환원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40명이 몇 해 전에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한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었습니다.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가 앞장을 서서 일을 했고요. 오라클의 창업자인 레리 앨리슨과 뉴욕 시장인 마이클 블룸버그, 영화 감독인 조지 루카스, CNN 창업자인 테드 터너가 가담을 해서요, 어떻게 하면 사회를 부자들이 오블리스 노블리제, 가진 자의 어떤 귀족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책임을 가지고 변화시킬까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좀 자료를 뒤지다 없어요. 가지고 가장 최근 게 2007년 거예요. 2007년에 2009년에 조사한 거예요. 자료는 2006년부터 7년까지 자료인데요. 매출액 1조 원 이상의 대기업 110개를 대상으로 사회적인 그 기부, 사회적인 활동에 대한 예산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뭐 종업원 복지기금 이런 걸 다 제외하고 순수한 사회 기부금이 총 정확하더라고요. 9,948억 원이에요. 저는 이게 잘 모르겠는데 당기 수익의 순이익의 2.6%에 불과하답니다. 아까 미국 부자들은 얼마를 내놓겠다겠죠? 가진 것의 절반이에요. 절반.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삭개오가 그렇게 했죠. 근데 우리는 2.6%예요. 그것도 아예 안 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미국의 부자들이, 앞서가는 그 깨어있는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뭘까요?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뭘까요? 여러분, 아모스서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공법 그리고 정의예요. 이분들이 원했던 것은 분배의 정의예요. 분배의 정의. 이 정의라는 것을 문자적인 것만 보면 바르고 옳은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는 막 나는 정의의 사도다. 막 그래서 뭐 위험에 빠진 어린이, 노약자, 특히 이쁜 여자들이 있으면 가서 막 도와주고, 이제 그런 꿈과 같은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정의는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지키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도 어려워요. 마이클 샌들은 정의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이제 응보의 정의가 이 사회에 있다 그래요. 방송실,
응보적 정의예요. 뭐냐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벌과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잘못을 해도 벌을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봤다면 그건 정의롭지 못한 사회예요. 다른 사람은 죄를 조금만 져도 크게 적용하는데 그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묻지 않는다. 정의롭지 못한 거죠. 그리고 이건 모든 사회의 정의의 척도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조금 더 내용이 깊은 건데요. 회복의 정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공동체적인 정의로요. 법을 위반한 사람이나 가해자에게 단순하게 처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대화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통해서든 회개하게 만들고 용서하게 만들고 치유하게 만들고 화해시키는 거예요. 그림 한번 보세요. 간수가 소년범에게 끌어안고 얘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그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끌어안아줘요. 이게 회복의 정의예요. 그냥 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요. 끌어안아주고 앞으로 우리가 잘해보자. 공동체적인 정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분배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요, 막 넘치도록 쓰고 남을 정도로 풍성하지 않아요. 유한이에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누어 써야 돼요. 나누어 주어야 돼요. 아껴서 사용해야 돼요. 땅도, 자본도, 일자리도, 교육도, 건강도, 안전도, 권력도, 명예도, 시간조차도 다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잘 분배가 돼야 돼요. 우리가 흔히 교회의 모범이라고 말하는 초대교회가 이걸 실현했어요. 분배적 정의가 잘 이루어진 거예요. 이건 공산주의하고 다른 거예요. 복지 국가로 가려면,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이걸 해야지 무조건 그냥 1등만 잘 살자. 그러면 이 세상을 레드오션, 피바다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대 아모스는 아무도 듣지 않았을 수 있지만 정의의 하나님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의가 있습니까? 성령이 계시다면 정의는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려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공법과 정의를 지켜나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정의의 사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